오늘 여호수아서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기업의 분배,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분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서 광야 40년을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셨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은 앞으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샘플과도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리고 전쟁과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문제은행이죠. 이렇게만 하면 돼. 그러면 너희들은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브온의 항복, 기브온의 그 화친 이후에 큰 전쟁을 2번 치루었습니다. 남쪽에 기브온 전투가 있었고요. 또한 북쪽에 메론 물가의 전투가 있었어요. 우리가 기브온 전투는 살펴보았죠. 이 기브온 전투와 메론 물가의 전투는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어떻게 그 대마를 뽑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력 부대가 가나안 땅의 주력 부대가 완전히 격퇴되었어요. 군부대가 완전히 격퇴된 것이죠. 그래서 이 2번의 전투로 말미암아 여리고 전투, 아이성 전투를 지나서 기브온 전투와 메론 물가의 전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의 주력 군대들을 다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해야 될 일이 남았습니다.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되는 것은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거든요. 그 기업이 아직도 그 안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업 안으로 들어가 그 지파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가나안을 완전히 멸절시키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가나안을 분할해가지고서 땅을 준 것이 아니라 주력 부대를 다 초토화시키긴 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그 땅에는 가나안 거류 민족들이 살고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뿌리박고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라 했습니다. 부대는 없지만 군대는 없지만 그 땅에 민간인들이 뿌리 깊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이미 자기네 터전으로 알고 살고 있는 사람들을 내쫓는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땅에 우리가 들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초토하신 이후에 너희들 여기 들어가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주력 부대는 다 파괴시켰지만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그래서 크고 작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여지를 남겨두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서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 샘플이 뭐예요? 여리고성의 전투였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그때 마음이 가난했잖아요. 왜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의 첫 관문이자 요새와도 같았던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려요? 40년 동안 칼 한 번 잡아본 적이 없고 창 한 번 잡아본 적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마음이 가난했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여리고성을 돌라,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번째 돈 다음에 소리를 지르니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에 샘플을 주셨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되겠습니까?가 아니라 너희는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 일을 행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을 애쓰고는 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배가 불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이젠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의 주력 부대도 다 격퇴시켰겠다. 어떻게 보면은 행정구역상, 정치상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먹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싸우질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자기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여러분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제한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걸 못 느끼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의 종지가 작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분량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믿음의 분량만큼 누리는 겁니다. 제가 앞에 블레셋의 5족속 말씀드렸죠. 그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 왕 때까지도 청동기 문명이었어요. 아시죠? 청동검과 철기검은 싸움이 되질 않아요. 청동검하고 철기검하고 싸우면 청동검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철병거와 병기를 가지고 있었던 블레셋.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의 5족속도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블레셋의 5족속을 정복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하나님이 실언을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이 실언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겁니다. 왠지 아세요? 그 블레셋의 5족속이 너무 강력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는 상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제 여리고는 그들이 힘이 있어 이겼습니까? 아이성 그러다 쫄딱 망했잖아요. 자기들이 어떠함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요 정말 큽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되겠어? 될까? 계속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가 믿음이 없어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어려운 지명들, 어려운 왕의 이름들 다 기억 못해도 상관없어요. 기억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그 이름과 지역들을 나열해 주셨을까? 그거 다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다 받아먹지 못한 거예요. 왜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여호수아서 12장부터 19장까지 굉장히 여호수아서의 긴 내용들이죠. 12장부터 19장까지 8개 장에 걸쳐서 나오는 내용이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받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땅을 분배받는 내용들입니다. 그 중에 12장은 땅의 분배의 전제가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죠. 여기서는 뭐가 나와요? 모세와 여호수아가 싸워서 이긴 왕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모세가 물리친 왕의 이름은 누구였죠?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었어요. 여기까지 전쟁을 하고 모세는 죽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기 전 동편 땅을 이미 차지했던 거잖아요. 모세에 의해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는 여호수아의 주력 부대가 이제는 모든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다 전멸시키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모세가 죽인 왕의 이름은 2명이고요. 나중에 여러분 찬찬히 살펴보시면 여호수아가 물리친 왕은 여리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무려 31명의 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3장 앞부분에는 이스라엘 땅의 경계까지도 정해 주셨어요. 그 땅의 경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뒷부분은 요단 동편에서 차지한 땅, 그리고 14장과 19장까지는 유다 지파에서부터 요셉 지파. 근데 요셉 지파는 없죠. 요셉의 2 아들이 그 지파로 들어가게 돼요. 요셉 지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요셉의 그 2 아들로부터 시작된 지파, 그 나머지 7 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차지해야 될 땅을 기록해 주었다고 해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 굉장히 많은 땅의 이름들, 왕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그 땅의 소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무슨 부동산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삶에 많은 지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이잖아요.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그 기업을 주시는데
그냥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애씀도 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 땅을 분배해 줬으면 그냥 내 땅이지 왜 정복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는 과정들을 보면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지경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소원이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어요. 주신 것인데 어떻게 주셨냐? 그것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면 정말 삶에 놀라운 지혜를 얻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지도 못하고 블레셋의 5 족속처럼 계속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는 정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복의 애씀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4년도 시작하고 새로운 한 해 시작할 때 그냥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감은, 이거는 불안당들이 하는 겁니다. 땀 한 방울 흘려보지 않고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분이시다라고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어려운 지명들, 내용들 그거 기억 안 해도 된다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세밀하게 말씀해 주실까?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셨는데 그것을 점령한다는 건 누린다는 거거든요. 그걸 누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애씀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떡하니 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시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해주시잖아요.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와 아이성의 전투였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완전히 정복하기 어려웠던 이유는 모든 군대는 멸하였지만 그곳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사람들이 여전히 뿌리박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하나 그 풀뿌리같이 그 터전을 우상들로 말미암아 변질시킨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땅의 기업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해결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 땅의 모든 것을 회파하라, 그 땅의 모든 거민들까지도 살려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만. 그리고 아이성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참혹한 범죄로 말미암아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의 기업, 그 땅의 재물들은 남겨주었지만 이례적으로 또한 그 땅의 사람들은 모두 다 죽일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뭐야, 우리가 가나안의 주력 부대만 다 이기고 그리고 그들의 왕의 목도 다 쳤으면 끝난 전쟁이지, 아니 어떻게 보면 민간인들의 문제까지도 우리가 다루어야 되나?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다루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간인의 문제, 가나안에 뿌리박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은 죄 없는 사람들, 선량한 양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선 곳은 우상이 있는 곳이고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차지했습니다. 왜? 모든 왕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근데 남은 문제가 있어요. 그 땅의 거민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 지파를 차지한, 그 지역을 차지한 지파들에게 들어가서 그 백성들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죽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들의 우상에 굴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처음 시작하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시오니즘에 빠져서 그렇구나, 지금 팔레스타인 이쪽은 시오니즘, 이스라엘의 땅이구나,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건 다 쫓아내야 되는구나, 다 죽여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금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렇게 불협화음을 내며 서로 앙숙이 된 게 시오니즘, 이 잘못된 시오니즘 때문에 그렇거든요. 하나님께서
여리고 아이성에서 사람들을 모두 멸하라 하신 것은 생명을 경시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은 죄를 있는 그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죄의 문제를 그냥 간과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것은 가나안의 왕들을 죽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땅에 들어가 가나안 거민들이 믿고 있는 우상들을 회파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진짜 힘든 일입니다. 이게 녹록치 않은 일이에요. 엄청난 부담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주력 부대를 다 멸하였는데 이제 그 큰 일을 다 했다는 안도감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 여리고를 통하여 아이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들을 가나안 사람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몰아내는 일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실패하는지 아세요? 바로 이 지점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대만은 꺾었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데 풀뿌리처럼 우리가 거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는 불신앙과 우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게 큰 실수였습니다. 우리 역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런 실수를 끝없이 반복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그래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다 알고 있고 난 이 정도는 하고 있는데, 식기도는 하고 있는데 괜찮겠지. 이걸 뭐 어떻게 하겠어.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아? 뭐 이런 생각들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아주 중요한 생각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를 여러분들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더 얘기하지 않을게요. 더 나아가서 이런 못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어떤 못된 생각이라면, 아니 왜 사람들을 다 죽이라 그래? 이 양민들을. 마치 하나님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서 모든 사람들을 죽이라 하신 그것을 하나님 굉장히 잘못되신 하나님이고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선해 라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유형적인 교회,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분당 허브교회는 어떨까라고 고민해 보았어요. 9년 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주인도 예수님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차렸습니다. 수많은 십자가가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있어야 될 이유가 뭘까 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고 굉장히 소중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 땅의 주력 부대를 우리가 이겨내고 가나안 땅의 왕의 목을 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렇게 세워진 분당 허브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예배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정말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모이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가볍게 여긴다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교회를 개척했는데 교회가 세워졌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이제 모든 왕들의 목을 쳤는데 괜찮아. 똑같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런 걸 어떻게 다 하겠어. 지금까지 해온 것으로 충분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없다면 영락없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우리는 아무런 유익도 얻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미워하신 겁니다. 잘못된 시오니즘은 인종을 차별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여버려야 돼.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건 맞아요. 근데 우리에게 왜 주셨냐는 말입니다. 양민을 학살하라고?
지금도 그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것이? 테러를 당했다고 끔찍한 보복 수준으로 사람들을 전쟁을 내몰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의 죄를 미워하신 겁니다. 그 사람들의 죄를 미워하신 거예요. 정작 그 땅을 정치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그 땅의 왕들의 목을 치고 나니까 이제는 그 땅을 우리가 차지했다라는, 그들의 왕을 다 죽였다라는, 성을 무너뜨렸다라는 그 기쁨 속에서 가나안의 죄는 별로 심각하게 여겨지지가 않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실수예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결국 이 실수가 여호수아서 다음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사사기로 이어진 겁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그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의 자녀 손들이 그 지경이 되진 않았을 것입니다. 어느 지경까지 갔어요? 사사기, 각자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그냥 그 조그만한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들 정복해야 해 하는 말을 이해 못한 거예요. 뭘 정복해요? 이미 그 땅을 우리가 차지했는데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지 못하자 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올무가 되어버린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도 해결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나중에 인간관계를 깨트릴 만큼, 그 관계를 깨트리고 오히려 더 좋지 않은 관계로 만들 만큼 그것은 그 관계에서 올무가 됩니다. 올무가 뭔지 아시죠? 사냥꾼들이 치는 덫인데요, 이 올무에 탁 잡히면 발버둥 치면 발버둥 칠수록 이 올무는 더 조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이후에 그들이 정복해야 될 것을 정복하지 않았기에 이 세상의 땅만 자손들에게 물려줬죠. 그러니까 신앙을 물려준 것이 아니라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물려준 것이 아니라 땅만 물려주니까 결국 비참한 사사기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시발점은 바로 이런 부모 세대의 선택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것을 하나님 채워주시길 원하세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한계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의 불순종입니다. 이거를 알면 알수록 광야가 짧아집니다. 이걸 알면 알수록 여러분 회복이 빨라집니다.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한계를 가지신 분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주신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다 주셨습니다. 후히 넘치도록 주셨어요. 중요한 것, 그렇게 주셨는데 그걸 못 받아 먹는 것은 우리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는데 정복하지 않는 것, 그 정복도 일을 누가 행하시나?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여리고성처럼 그냥 정말 고집 센 아이처럼, 어리석은 아이처럼 매밖에는 없죠.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버티고 서서 자꾸만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나님 앞에서 잘난 척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쫀쫀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약속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난 그걸 왜 못 누리고 살지? 왜 난 엉망진창이지?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기 전에 내가 정복하고 애써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게 되겠어? 라는 마음으로 불순종했던 영역이 무엇인가를 여러분 발견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여리고를 돌면 돼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을 겁니다. 저 머저리 같은 인간들, 저 돈다고 되겠어?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반드시 지어서 성취하실 여호와, 그 하나님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땅의 한계, 가나안 땅 전부를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여기에는 어디가 들어가느냐?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국경을 이야기할 때 나오는 말이죠. 두로와 시돈도 들어가고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블레셋의 5 지경도 들어가게 됩니다.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하지 못했던 땅.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걸 또 연구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 저 오류가 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주신 땅인데 왜 이 사람들이 결국엔 차지하지 못했느냐? 그럼 하나님께서 실언을 하신 것이거나 성경에 오류가 있는 것이거나 이렇게 몰아가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과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점령하고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정복의 애씀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정복의 애씀이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세요. 허황된 약속 하나님 하지 않습니다. 절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이 못 누린 겁니다. 문제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가 제한하는 거예요. 마리사, 믿음이면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게 되겠어? 내가 기도를 한두 해 했어? 그게 되겠냐고. 그러니까는 불신앙이 우리를 더 크게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안목으로 자꾸만 바라보니까 불평하죠. 원망이 나오죠.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지어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을 우리의 지경으로 주시겠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여러분이 밟는 땅, 여러분이 출근하는 그곳,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영역들, 여러분이 가는 그 모든 땅을 우리의 소유로 주셨어요. 그 땅 내 거가 아니라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며 그 땅이 하나님의 가치를 노래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꿔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스라엘처럼 눈에 보이는 소유, 그래서 하면 내 거, 내 땅. 그러면 오늘 새벽에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내 거. 그러니까 아깝거든요.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땅 문서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어떠함이 아닙니다. 그저 부동산 등기를 쳐서 우리의 명의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고요. 자꾸 그런 식의 기도하지 마세요. 자녀도, 직장도, 내 하는 모든 일도 마치 부동산 등기 쳐서 내 거 주는 것처럼 내 뜻대로 할 수,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 기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우리가 지난 매듭 예배 때 시편 1편을 통해서 살펴본 형통함이 바로 그거잖아요. 형통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어떤 소유를 받았느냐, 내가 어떤 회사를 어떻게 보면 인수했느냐, 그래서 모든 등기 나에다 다 치고 주식집은 다 내가 대주주가 됐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가 그 회사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드러내는 회사로 변화시켰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내 뜻대로 내 만족을 누리는 것, 여러분, 그것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놓치게 되면 우리가 소유한 재산만큼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소유한 재산만큼 우리의 자녀들은 싸우게 될 겁니다. 유산을 놓고 싸우게 될 것이고 보이는 그 어떠함을 가지고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은 무엇일까? 나에게 주신 기업은 뭘까? 그리고 이 기업을 하나님 내게 주셨다 그러면 주신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정복하는 애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가지고 노력하고 애씀이 있을 때, 이것을 점령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구나. 기업이 없는 지파도 나오죠. 특이하게 요셉 지파는 땅 분배에서 두 지파의 지분을 받았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래서 요셉은 그 아들 둘을 통해서 두 지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2지파 중에서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한 지파가 오늘 나오죠.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없었어요. 기업이 없었습니다. 땅은 없었지만 레위 족속들이 살 수 있는 성은 주셨어요. 땅의 소유는 없었지만 살 수 있는 성은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레위 족속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책임져야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전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적어도 한 지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 그래야지 우리가 마음이 놓여. 그래서 한 지파를 아예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도 짓지 않고 그 어떤 직업도 갖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 할 수 있도록 한 지파를 정한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한 지파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야말로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만약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이 12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고 중요한 마음이 없었다면 한 지파를 떼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의 동의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 우리가 재물을 낸 것으로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려야 돼? 레위 지파의 분깃은 땅이 아니었고 이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사의 제물이었거든요. 충분히 불평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여기에 토를 달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정말 중요한 가치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의 주력 부대를 물리치고 그 뒤에 제비를 뽑아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줬잖아요. 그리고 그 지역 안에 있는 가나안 족속을 이제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야 돼요. 이때 정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에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 직분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 분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이고 나머지 지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은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수아가 또 이스라엘 군대가 가나안의 모든 왕들과 성들을 무너뜨린 것은 목사의 설교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와도 같아요. 여러분들 공적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잘 듣는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이후에 개인적으로 경건을 추구하며 자신의 일상 속에서 치열한 애씀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떤 고민이 많았냐? 새벽 경건을 잘할까? 전 너무 좋은데. 저도 아침에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서 사도행전을 한 장 듣고 읽고 영어로도 읽고 헬라어로도 읽고 다시 한번 그 말씀에 창념하고 그런 다음에 제가 쓴 주예를 다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좀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 그대로는 아니지만 또 내게 주신 새벽마다 내게 주신 은혜가 다르니까 그 은혜의 내용들을 또 다 쓰고 야 이렇게 하면 신앙에 진보가 있겠구나. 성장이 있겠구나. 그냥 물론 제 새벽 짧은 설교를 듣고 들은 느낌을 쓰고 하는 것도 좋겠지만 눈으로 보고 읽고 듣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이 과정들이 있을 때 신앙의 성장이 있을 텐데 근데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짧게 제가 녹여서 제 설교가 가볍다는 건 아니고요. 짧게 녹여서 한 10분 정도 메시지, 영상 메시지 남겨드리면 그냥 그거 듣고 느낌 좀 쓰면 훨씬 더 편한 것 같은데 이번부터는 사도행전은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내가 목사님이 올려주신 그 강해, 주해를 또 읽어야 되고 또 그리고 또 뭔가를 내가 써야 되는 것 굉장히 절차가 많잖아요.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 그냥 주일 설교 한 번만 듣자. 아 그냥 웬간히 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너희의 지경을 정복하라 하셨는데 그 정복하는 과정은요 단순히 설교 한 번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고 묵상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신앙으로 정리해봐서 적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진보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인데 약속해 주셨는데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다음 주간에도 살펴보겠지만 유다 지파는 달랐어요. 아주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그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파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섞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다른 사람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가 교회가 이제 9주년을 맞이해서 어떻게 보면 선물과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도행전 28장까지 우리가 좀 한번 차근차근 살펴보면서 너무 보석과 같은 이야기들이 많지 않나요? 저는 절제하면서 써요. 절제하면서 글을 써도 하루에 3개 이상씩 쓰잖아요. 3개씩 쓰잖아요. 더 쓰고 싶은데 저 혼자 쓰는 공간이 될까봐.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 오늘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나누어드린, 제가 쓴 은혜가 오늘 제가 올려드린 주회하고는 거의 또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 풍성하니까 그거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포기한 채 요즘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변질되고 그러니까 너무나 듣기 좋은 메시지를만 따라다니고 미혹되고 현혹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살펴보기에 단지파가 있거든요. 이 단지파는 블레셋이 거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셨어요. 제비 뽑아서. 그랬더니 이 단지파는 그 땅에 들어가기를 포기했어요. 그런 지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땅에 가서 정착하고 살았어요. 정말 비참한 것이죠. 비참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께 분배받은 영역이 분명히 있죠. 새해를 시작하면서 단순한 땅 이야기 아니니까 가정도 직장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배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까지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절대 막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신앙은 짠하고 느끼는 게 아닙니다. 물론 감정적인 영역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보험에 가입한다거나 무슨 계약을 할 때, 부동산 계약할 때 정신 바짝 차리고 특약사항 다 점검하고 꼼꼼히 읽어 나가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 나가야 돼요. 절대 막연해서는 안 돼요. 내가 정복해야 될 영역은 무엇일까? 나에게 부족한 건 뭘까? 내가 지금 잘못된 길, 우리가 매집 예배 때 나눴던 것처럼 숲길을 걷고 있다 우리 가운데 두 갈래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길을 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막연한 생각에 그저 그런, 또 2023년도에 그 옛 구습을 쫓아 막연하게 작심삼일 매너리즘에 빠져 흘러간다면 그 인생의 결론은 반드시 사사기를 쓰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새로운 한 해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더 깊이 상고하고 묵상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우리가 밟는 모든 지경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2024년도 첫 금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밟는 지경,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땅들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인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 정복의 의미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고 애쓰셔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와 애씀으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여 주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전하십시오. 움직이세요. 그리고 할 수 없다 생각했던 모든 영역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난 믿는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 앞세워 그 일들 행하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